강철왕 카네기를 아시죠, 그죠? 강철왕 카네기 사무실에는 커다란 그림 하나가 걸려 있다고 그래요. 그 그림은 유명한 화가의 그림도 아니고 예술적으로 그렇게 가치 있는 그림도 아닌데, 카네기가 평생 사무실 들어가면 정중하게다가 그 그림을 이렇게 달아놓고 평생 그림을 보며 살았다고 그래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여기,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이에요. 보세요. 그림 좀 보세요. 나룻배 한 척이 썰물이 빠질 때 함께 나가지 못한 거예요, 저게. 그래서 모래사장에 덩그러하게 이렇게 버려진 저 그림을 보면 굉장히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어 보여요. 저런 그림을 사무실 한복판에다가 평생 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카네기가. 근데 저 그림 밑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 무슨 글귀가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썼어요? 시작. 민물때는 반드시 온다. 민물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 그림 밑에 이렇게 써져 있대요. 사람이 너무 궁금해서 카네기 사무실에 가면 저 그림을 항상 보니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림의 사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카네기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내가 젊었을 때 아주 가난해서 이 집 저 집 물건을 팔러 다녔습니다. 하루는 물건을 팔았는데 하나도 안 팔리고 지친 가운데 어느 노인집을 물건을 팔려고 들어갔는데 그 노인집 집에 저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는 순간 너무 인상적이었고, 특히 저 민물때는 반드시 온다는 말이 너무 제 마음에 지친 저에게 큰 소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집을 나온 이후에 자꾸 저 그림과 저 글귀가 생각이 나서 제가 다음날 노인 어른스를 찾아가서 정중하게 저 그림을 부탁을 했는데 그 어르신께서 기꺼이 저에게 저 그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민물때가 반드시 온다. 지금은 썰물이 돼서 물이 다 빠져나가서 이 배가 이렇게 모래 언덕에 걸쳐 있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민물때가 오면 이 배도 물 위에 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바다로 나갈 것이다. 카네기는 저 그림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의 민물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회가 온다. 내 인생에도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절망 속에서 저 그림을 날마다 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인생의 좋은 날만 기다렸던 거죠. 기다림. 이것이 카네기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었던 원동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기다림들이 있어요. 주부인 아내는 일터에 나간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미혼인 청년들은 좋은 신랑, 좋은 신부감을 기다립니다. 병든 자는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직장을 잃은 분들이 있다면 좋은 직장을 기다리는 거예요. 인생의 곤고함과 어려움 속에 있다면 이 문제가 해결돼서 나도 언젠가는 웃을 날이 있겠지, 그날을 기다립니다. 교회도 부흥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삶에는 쉼없는 기다림의 연속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기다림이 다 우리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는 가치 있는 좋은 기다림은 아닙니다. 소망적인 기다림이 있는가 하면 절망적인 기다림도 있고, 과거 지향적인 소비적인 기다림이 있는가 하면 미래 지향적인 생산적인 기다림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아무 유익이 없는 파괴적인 기다림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욕심에 사로잡혀서 돈을 기다려요. 그리고 출세 성공을 기다려요. 그냥 로또를 한 뭉치 사갖고 대박 언젠가 터지겠지, 평생 로또를 붙들고 기다리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다림은 우리 삶에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해요. 인생을 오히려 파괴시키는 기다림입니다. 자, 우리의 기다림의 질을, 기다림의 가치를 결정한 것이 뭘까? 그것은 여러분, 기다림의 대상입니다. 기다림의 대상이 우리 기다림의 질과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 인생의 질과 가치를 결정하고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기다림의 대상이 사실은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무엇을 기다리며 사는가, 저 사람의 소망이 뭔가, 궁극적인 소망, 기다림을 보면 그 사람의 그 기다림의 대상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도 민물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다리는 민물대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야 할까? 무엇을 우리가 기다려야 정말 인생을, 이 짧은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귀중한 기다림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기다림입니다. 왜 시몬의 기다림이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기다림이냐면 그 기다림의 대상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자, 시몬은 이렇게 기다렸어요. 오늘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여기 이스라엘의 위로가 누구냐면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을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시몬은 평생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성탄의 조림 예수의 성탄을 평생 기다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몬의 인생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될 만큼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는 언젠가 밀물때가 반드시 온다, 언제가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에서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드디어 그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 27절 이하에 나옵니다.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을 때 시몬은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기를 안고 아기에게 경배를 하고 비로소 시몬은 구원을 얻는, 영생을 얻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이제 죽어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이런 고백. 여러분, 시몬은 한평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시몬은 당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은 선지자나 예언자들이 없었어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핍박받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이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건져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 사상이 굉장히 팽배했었습니다.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정작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탄생했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시몬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았고 그를 영접했어요. 얼마나 시몬의 인생이 아름다운지 영광스러운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시몬처럼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직접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초림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는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진정으로 우리가 기대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다림, 가장 아름다운 기다림, 그 기다림의 대상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이십니다. 초림 예수를 기념하는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약속을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초림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성탄한 것처럼 반드시 재림주 예수님, 신랑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탄절은 신랑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확실한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증거하는 시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민물때가 반드시 오는 것처럼 다시 오마 약속하셨던 우리 신랑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번 좌우에 한번 마라나타,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인사 한번 하겠어요. 성탄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초림 예수를 기다림으로 그의 인생이 복되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의롭고 경건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의 대상으로 삼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 우리 인생도 복되고 가치 있고 아름답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다림의 대상을 바꾸면 우리 인생은 바뀌어요. 그 기다림의 대상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아름다움은 아름다울수록 가치가 있으면 가치 있는 대로 인생은 더욱 아름답고 가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주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한 우리는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마지막 때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초림 예수님의 기념을 하는 성탄절이 주는 가장 큰 좋은 메시지는 우리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라는 것을 자각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 예수를 기다리면서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 아침에 초림 예수를 기다렸던 시몬의 삶을 통하여 신랑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신랑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다 들림을 받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지를 한번 우리 그 비결들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시몬은 초림 예수 메시아를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자, 우리도 다시 오시는 신랑 예수를 맞이하려면 첫 번째, 신부들은 예수를 기다리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PPT 좀 한번 열어주세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몬은요, 아기 예수를 기다리면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그랬어요. 시몬은 아기 예수를 기다리면서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초림 예수를 맞이할 수 있었던 시몬의 능력이었어요. 비결이었습니다. 여기서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은 시몬이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의의 삶이 초림 예수를 맞이할 수 있었던 그 영광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랑 예수를 다시 오실 때 예수를 맞이하려면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면서 예수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신랑 예수님 오실 때 다 들림을 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의로운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예수를 기다린다, 예수의 재림을 소망한다, 그것은 다 가짜일 것입니다. 그러면 정작 예수님이 오실 때 의의 삶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을 겁니다. 2000년 전 초림 예수가 왔을 때 그 수많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사기관들, 그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경건하다고 자타가 인정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손꼽아게 됐던 사람들이 정작 아기 예수 왔을 때 한 명도 아기 예수를 맞이하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는, 너희들의 의의 삶의 열매가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신랑 예수님이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그 누구든 아무도, 신앙생활을 10년 했던 20년 했던 평생을 했던 아무도, 거룩함이 주님과 동행의 비결이요, 거룩함이 예수의 재림하실 때 딜받는 능력이요, 어린 양의 혼인차에 들어가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처음 조림하실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한 사람은 극히 극소수였습니다. 정말 극소수였습니다. 동방 박사들, 양을 치던 목자들, 시몬, 안나 선자들, 이들은 다 모두 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켜간 의의 삶을 살았던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초림 예수를 맞이하는 데서 다 버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 이 복된 소수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바라기를, 목회를 하면서 늘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여기 없이 오늘이라도 주님이 다 오신다면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낙오되지 아니하고 다 예수를 맞이하는 영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제 목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 초림 예수를 영접하고 예배를 드린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초림 예수를 맞이했는가? 가장 먼저
하나님은 누구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려줬는가? 저 들판에서요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가장 예수의 탄생을 먼저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참 충격입니다. 충격이. 어떻게 예수의 탄생을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자, 예수님이 오실 때 나팔 불 때 보라 신랑이로다 하면서 천상으로부터 소리가 날 텐데 그 소리를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려줄까? 초림 예수 때는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목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레갑 후손들의 자녀들입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의 후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을 테스트해 보는데 그들의 경건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포도주를 먹으라 그랬어요. 다 술을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그들에게 세 가지 명령을 했어요. 너희들은 타락한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절대 포도주를 먹지 마라. 그리고 땅에 농사를 짓고 정착하지 마라. 양을 치며 장막 생활을 하거라.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타락한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상 요나답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은 다음에 대를 이어 800년 동안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의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요나답의 후손 레갑의 후손들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들의 경건의 능력들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가 오실 때 가장 먼저 들판의 레갑의 후손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고 그들이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는 영광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 보라 신랑이로다. 이 영광의 기쁜 소식은 들판에 양을 치던 목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직장 생활에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룩한 신부들에게 이 소식이 들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들멸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행 기약이 이뤘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사도 요한이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을 받고 어린 양의 어린 잔치에 참여한 신부들을 미리 보았어요. 다 보니까 하나님께 초청을 받은 신부들을 보니까 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자기를 단장한 신부들이에요. 그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산 행위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택함을 받은 신부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림을 받고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의의 삶을 사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삼성의 하나님의 은혜로 삼성 종합건설과 계열 회사에 신우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제가 신우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기를 3, 4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많은 직장인들을 만났어요. 직장인들의 어려움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 직장에서 이 세상 하나님 말씀 사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사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는 직장 생활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을 거스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손해가 따릅니다. 대가 지불이 일어납니다.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기도 하고 두리뭉실 저리뭉실 세상과 식과 망신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도 즐기며 사는 거예요. 한쪽 발은 교회, 한쪽 발은 세상에. 왜요? 대가 지불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핍박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대충 신앙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에서 특히 말세는 더 세상이 타락할 텐데,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얼마나 세상이 타락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이기적으로 전락해버리는 불법이 성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할까요? 우리 힘으로는 힘듭니다. 시몬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신랑 예수를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 신랑 예수를 사랑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금보다 귀한 마음을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타협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말씀대로 삽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냅니다. 여러분, 춘향이 아시죠? 춘향이가 이도령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였을까요? 타락한 신부였을까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였습니다. 어떻게 춘향이가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춘향이는 기생의 딸입니다. 천민 출신입니다. 그의 집에는 머슴부터 양반까지 시커먼 남자들이 들락날락 하는 그런 기생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춘향이는 자기 몸을 문 남성들부터 지켰습니다. 구별시켰습니다. 사또 앞에서도, 돈 앞에서도 자기 몸을 팔지 않았습니다. 지조를 지켰습니다. 목숨을 바쳐 지켰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간 거예요. 그렇게 구별된 의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한 가지, 춘향이는 정말로 이도령 신랑을 기다리며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도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타락합니다. 내가 신앙을 20년 30년,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아니요, 주를 향한 금보다 귀한 사랑을 잃어버려요. 다 타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신부로, 나는 첫사랑으로 우리 신랑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 사랑을 편치 않으면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신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이하려면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시몬이여,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시몬 위에 성령이 계셨어요. 그가 주의 기르심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성전에 들어갔어요. 시몬은요, 아기 예수를 기다리면서 철저하게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시몬이 초림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지시를 받으며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가 맞이하려면 마지막 때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렸던 열 처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열 처녀 모두가 신랑을 다 기다렸어요. 그 중에 5명은 미련하여 등을 가졌지만 기름을 준비해 못했고, 미련한 이 5 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없었어요. 근데 모두가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잠이 들었어요. 슬기로운 처녀도 미련한 처 다 잠이 들었어요. 다 잤어요. 안 잔 게 아니에요. 다 잤어요. 10명이 다 졸다가 갑자기 신랑이로다 하고 소리가 나니까 10명이 다 깨어났어요. 미련한 처녀도 깨어났어요. 마지막 때는 다 깨어날 겁니다. 슬기로운 처녀도 깨어났어요. 그러나 5명의 미련한 처녀는 등불이 꺼져버렸어요. 왜요? 기름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등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 슬기로운 처녀들이 준비한 기름, 그것은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심, 성령 충만하여 성령과 동행하는 의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환난을 이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준비한 기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 성령의 능력으로 신부 다 전장 잘해서 주님 다시 오는 날 다 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리고 성령의 사로잡아 살면, 세상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살지만 우리는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죄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신랑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보좌 삼고 우리 안에 직접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혀 이제부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신부단장, 신랑 오실 예수를 맞이하는 최고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맞이하려면 여러분, 나는 반드시 신랑 예수를 맞이하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지키며 기다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시몬을 한번 보세요. 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나는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성령으로부터 음성을 들은 다음에 이것을 딱 붙들고 억센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제 초림 예수님,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반드시 만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믿음으로 그는 평생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메시아를 만나는 거였어요. 그는 일평생 예수를 보기만을 기다리며 그것이 그의 삶을 움직이는 산소망이었어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그는 마침내 예수님의 성탄과 함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광과 승리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 다시 오신 날 반드시 들림을 받으리라.
주님 다시 오는 날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여 믿음을 지키며 사시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 다시 오는 날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신 날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팔 불 때 신랑이로다 할 때 내가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갔어요. 그는 임종 직전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나는 천국에 가서 의로우신 하늘로부터 멸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은 그가 이 땅에 사는 내가 반드시 첫째 부활에 참여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다른 걸 다 잃어버리고 또 우리가 버릴 수 있지라도 믿음만은 끝까지 여러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민물 때는 반드시 옵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우리 신랑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초림 예수를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신랑 예수의 신부를 깨닫고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신랑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여러분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이제부터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과 동행하며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실 예수를 반드시 나팔 불 때 내 이름이 반드시 불려지리라.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리라. 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셔서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실 때 다 들받는 우리 서울 선봉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실족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다 들밀받는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영광과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